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샘이 새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깊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셔서 삶에 적용되어 30배, 100배, 100배 일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감사하며 그러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여덟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읽어주실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도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예. 오늘의 그 답은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해주시 않습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요, 어디 믿음을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그렇죠? 무엇이든지. 어떤 것도 의심하는 것은 자는 응답하지 않는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근데 여기서 근본은요, 5절입니다. 5절.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게 하면 주시니. 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내가 오늘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했지? 또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주 합니다. 예. 예, 그게 바로, 어, 우리가 어떤 때는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고 아주 괴롭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저 구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실까? 아무에게나 주실까? 하나님의 일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과연 주실까 하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읽어주실래요? 짧아 네. 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뭐라고요? 서럽죠. 디비전, 예, 분리가 됩니다. 간격이 생기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구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볼까요?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전 죄인으로서는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런데 뭐라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그의 뜻대로 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요. 잠언 28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예. 음, 여기에서 13절과 14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그래서 깨끗한 몸을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형통치 못하고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요? 재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항상 경외한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죄를 잡고 버린 자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결과는 복이 됩니다. 자, 잠언 29장 1절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1절 읽으실래요?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책망하십니다. 그때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통해서든가 설교를 통해서든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계속해서 책망하시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날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피하지 못하리란 말을 스페인어는 뭐라고 하냐면 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구한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 욥기서 28장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지금 잠언에서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바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지혜라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디비전, 분리가 돼가지고 뭡니까?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읽으실래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먼저 하세요. 아니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너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가령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은 매 순간 그러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강팍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총명, 그 지혜와 명철이 어두워지고 그 무지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명에서 떠나 있고 그다음에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Without sensibility.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 없는 것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인지 악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다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절제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혁명이 어두워지고 내가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 죄형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리고 처음에는 막 죄를 지었을 때 아이고 나 어떡하지 하나님 때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갈수록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을 그 방탕함에 내버려 두게 되고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게 결과가 아주 무섭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같이 내가 가인 그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신데 내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믿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 옛사람은 뭡니까? 바로 그 죄악의 본성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 머리부터 발까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날마다 깨끗한 마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과를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가지 않을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데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편 31편 32편 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으실래요? 허물을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구나.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구나.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다. 예. 첫 번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름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근데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 그 죄를 짓지 않는 자죠. 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토설자면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죄를 회개할 때까지 뼈가 마르고 정말 가물에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그렇게 할 때까지 주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제 징계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견디지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냥 야 너 죄 지었어? 너 그럼 맞아.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를 회개할 때까지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5절 보니까 내 허물을 이제 견디지 못해서 그런 거죠. 내 오늘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뭐라고요? 곧 just now입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잡아가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곧바로 그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뭡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죄는요. 우리가 짓는 건데 죄는 불법이죠.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죄는 세 가지로 우리가 배웠죠. 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나왔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건 죄입니다. 세 번째는 선하는 일을 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바로 하나님께 해결. 뭐 주일날 해야지, 뭐 다음 달 해야지, 내년 오면 저희 다 해결하고 열심히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now입니다. now. 지금. 음.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은 지금이란 말이 기록된 거죠. 지금 여기도 있죠. 곧 해교시는 있죠.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은 now로 되어 있습니다. now. 지금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야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 받다는 것에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다는 얘기는 바로 구원의 날인 겁니다. 질병에서 구원받고 빚에서 구원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는 거. 자유함을 받는 것, 그리고 또 위로를 받는 것, 이런 모든 것 다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은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항상 기억할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회개해야지. 그거 아니고 바로 그 순간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기록하면서도. 예. 그 놀라운 사실은 곧 용서해 주는데 여보세요. 시편 86편 5절입니다. (86편)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타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 예. 자 보세요. 선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또 좋으신 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타유하시기를 즐기시며 네. 인자하시고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것을 후하시니.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신 적 있어요? 이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부른 적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될까요? 회개할 맞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빗대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뭐라고요? 우리 죄를 그 순간 용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매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면 도망가요. 음, 숨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예? 숨었습니다. 나무 밑에 숨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나가든지, 하여간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분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음. 한번 나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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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합니다. 선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곧바로 기쁘시기 때문에 죄를 사는 것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곧바로 용서하셔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냥 찬양만 아무 그 뭐랄까 이해하지 못하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만 하셔는 안 됩니다. 음, 다시 말하면 그냥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요. 잠언 19장 2절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2절. 식 없는 소원을 삼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예. 지식 없는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찬양하거나 그다음에 또 그것을 자기가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치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것은 그 뭐라고 그릇 간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 자, 뭐죠?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늘나라 공주와 하늘나라 왕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빗대 보라고 곧바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곧바로 씻어 모든 죄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큰 죄든 중간 죄든 작은 죄든 예외가 없이 곧바로 씻어버립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우리를 땅에 보내셨거든요. 자, 모든 죄에서 어떤 분들은요, 이번에 내가 너무 좀 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 것 같아.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자기 부모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대를 지었을 때 용서 안 하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 절대로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자, 보시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입니다. 꼭 기억하시오. 아멘. 모든 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뭡니까?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죄를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그 시편 32편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시편 32편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으실래요? 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언신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또 세 가지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불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허물의 사함 볼고 그 죄의 가를 만나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다 주께 기도하자. 진실로 홍수가 번성할지라도 저에게 믿지 못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이 홍수같이 그런 엄청난 징계도 준비합니다. 음. 우리 불난 것보다 홍수가 더 무섭습니다. 지금 카나다에 엄청난 불이 일어났는데 불보다 홍수가 더 무섭습니다. 음, 불은 끌 수 있지만 홍수는 끌 수가 없어요. 음, 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뭐라고? 주는 나의 은신이요. 피난처가 스스로 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준비해서 가게 할지라.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또 다치게 만들고 하시지만 뭐라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신처가 스스로 되셔서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겠습니다. 구원의 노래.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고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얼마나 기쁘셨으면 나를 애운다는 얘기를 뭐라고, 나를 주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노래를 부르신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읽으실래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잃은 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양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갖게 된 양입니까? 처음부터 양이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양이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삭에게 보내지면서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회개한다는 것은 찾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회개할 것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초점은 뭐라고? 죄인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할 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전혀 불신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도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집니다. 축제가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15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입니다. 은전. 로마의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그 BC 300년경에는 양 한 마리 값이었습니다. 한 드라크마, 양 한 마리 값이에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는 양 10마리 값입니다. 그때 가난한 자들에게는 양 한 마리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음.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예. 의인 아우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32편을 보면요, 뭐라십니까? 구원의 노래로 나를 이렇게 빙빙, 나를 중심으로 해서 빙빙 돌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돌아다니신다는 말,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니까요. 다시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32편 우리가 8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용서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앞으로 씻어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는 자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질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보같이 하지 내가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이거 죄라는 것을 기억나게 한 것만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뭐 어리서부터 지금까지 다 용서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주목하여 우리를 후원케 하신다는 겁니다. 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겠다는 겁니다. 간섭하시겠다. 왜?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할수록 간섭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얻어맞기만 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계속해서 훈계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삶에 있어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주 맞았습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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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대답하셨어요. 쓰임 받는 겁니다. 제일 불쌍하고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같이 더럽고 추한 종을 예수님의 보혈로 매번 씻어서 한 번만 씻은 게 아니라 매번 씻어서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놀랍고 그 지혜가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뭐라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예, 아멘. 아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뭐라고? 불의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글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기승은 또 천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외모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말 그것은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깨끗한 그릇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뭐라 합니까? 금그릇을 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것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이건 장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장래입니다. 오늘의 깨끗함이 우리는 뭐라고? 우리에게 미래를 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일이 있습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장래가 없습니다. 예. 모든 일에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에 예비함이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잖아요. 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을 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이 뭐라고 썩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또 기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깨끗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 1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다. 아멘. 예.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 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항상 쓰임받는 것을 소망하면서 산다고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는 의의 도구로 만드셨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도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전혀. 근데 쓸모없는 도구를 예수의 배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쓸모 있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는다. 깨끗한 그릇. 정말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항상 매일, 매 순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그럼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지혜를 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전도서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누구에게 지혜와 지식이라고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지혜, 지식, 희락 세 가지. 지혜와 지혜, 지식,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재산을 모아 쌓게 하시고. 어?
무슨 그러니까 소리 하는 거야?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또 죄인이 모아서 세상. 쌓은 것을 주신다. 네, 네 자기. 가지. 예.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지어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 죄인은 누가 죄인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 않는 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는 자에게 뭐라고 부지런히 모아서 쌓게 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이 쌓아놓기만 하게 합니다. 죄인들은요. 그리고 그것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네 가지를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주십니다. 뭐죠? 지, 그러니까 지혜와 지혜와 지식과 네. 희락과 재물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아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예?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어, 물론 이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우리가 말씀 배웠습니다만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뭐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맞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읽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회개도 믿음이 없이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뭐라고? 반드시 무엇을 믿으라? 그가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상 주시는. 또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주신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 스페인어의 법에는요. 상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음, 예, 찾는 자들에게. 누가 상 받는 것을 더 기뻐할까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아이들이.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아이들의 것입니다. 아이들 진짜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상급을 받는. 그래서 뭐니까 용서를 즐겨하시는 분. 상급 주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의미할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스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스와 아멘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요.
또 우리가 자 보세요. 이 세상 살면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자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재물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많이 주세요. 어제만 필요했을까요? 오늘도 필요할고 내일도 필요할까요? 오늘도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하고 순간순간마다 필요합니다. 희락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슬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는 뭐라고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음, 또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뭘까요? 음, 두 가지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볼까요? 사진. 예, 4장입니다. 4절에서 7절이죠. 읽으실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염려하라고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지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 아멘.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그래서 하나는 근심하지 말라.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는 근심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다 뭡니까? 징계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이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뭡니까? 화해함으로 화목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이죠. 로마서 볼까요?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뭡니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감해 주신다. 회개하면 징계를 감해 주신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경외하는 자는 또 회개하고 징계를 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징계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는 근심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함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 회개하라 천국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예.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은 항상 뭐라고 함께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훈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회개할 때까지요. 물론 그것도 통치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뭐랄까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 상황이잖아요. 죄인이 죽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바로 맞았습니다. 에스겔에서 보겠습니다.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읽으실래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 세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주 하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트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제약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제약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아멘.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그런 뜻이죠.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죄에서는 사망이다. 결국은 사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 음. 돌아오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네, 이 땅에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징계가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보다. 내가 또 큰 죄를 안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니요. 전도서 전도서 8장 8장 11절에서 13절. 내가 3장을 봤네. 간일의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으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이 잘 되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일에 바로바로 징계가 없으니까, 징벌이 없으니까 뭐라고?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계속 악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뭐라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인생의 날이 그림자 같아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그러니까 금방 지나간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행할지라도 왜 처음에 봤죠? 왜 곧바로 징계하지 않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말입니다. 회개하라고요. 네.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은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읽으실래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며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아멘. 윤복 없이 존재하는 자는 거기까지 11절까지. 예, 하나님은 절대로 예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영납하심과 길이 참아 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으로 이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그 행한으로 봉하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만 안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서 숨고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곧바로 회개하면 곧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좋으신 분,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만드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이렇게 진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날이 임하면 딱 때리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날에 차곡차곡 쌓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죄를 해결하니까 어떤 분은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게 아니고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 회개하면 됩니다. 기억나게 하신 것만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니까 뭐 염려할 건 없어요. 그냥 싸잡아서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죄는 구체적이잖아요.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나게 했을 때, 깨닫게 했을 때 회개하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한 거 다 용서했어요. 제가 모든 죄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재물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건강도 필요할까요? 예수는 많이 자, 그럼 필요합니다. 말씀 볼까요? 잠언 4,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의를 내 입에서 버리며 상옥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지키는 것이 뭐라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음식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줍니다. 지금요 우리가 어,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가 건강하고 자 우리 주변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음, 꼭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일어납니까? 뭐 우울증을 걸렸다든가 아니 집을 떠나고 싶다든가 죽고 싶다 어, 아니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가정에 그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음, 그냥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그냥 떠나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고 그건 바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 이게 바로 건강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따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예.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어? 현재 살아있는 그 자체 내 곁에 있어준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지켜줄 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삼아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생명을 갖게 되고 또 뭡니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이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건강은 당신의 뭡니까? 바로 생각에 있습니다. 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게 바로 건강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 마음. 진짜 그 하나님 마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할 때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악에서 떠나는 것.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를 얻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는 자는 받지 못한다. 절대로 받지 못한다. 지혜에 대해서. 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뭡니까?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깊이 깨닫게 되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건강이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들으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늘 또 보니까 너무 건강하네요. 어, 건강하심을 믿고요. 또 아멘. 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항상 만나고 있어요. 아멘. 네, 정말 우리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혜는 달라고만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까지, 희락과 재물까지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용서를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곧바로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깨끗한 회개하는 마음 유지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총명함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보여지게 돼 있어요. 길도 보여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길을 뭐라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보고 뭡니까? 인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갑자기 그냥 세기가 돼가지고 어떤 지혜가 생겨서 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먼저 가셔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희락과 또 지혜 지식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세상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이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적용되어서 30배, 100배의 임하고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건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재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아서 정말 천국에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가정이라 자자 선손들이라 칭찬받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수련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또 제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건너서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